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올 한 해가 엑스폴로 74 5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저희 한국 CCC에서는 선교사 방문의 해로 또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각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모셔서 각 지구 채플이나 팀 채플, 캠퍼스 채플, 다양한 채플에서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걸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지금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일태 선교사님과 또 이따가 광고 시간 때 함께 환영을 하게 될 텐데 16명의 우리 필리핀에 오신 또 간사님들 팀이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는 더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외국에 있는 많은 간사님들이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큰 규모의 여름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일태 선교사님은 2010년 필리핀 마닐라로 선교사로 떠나셔서 지금 현재 14년 정도 필리핀 선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가장 그 마닐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젊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문철 간사님과 같은 같은 기수일까 정도로 아주 젊고 또 아주 스피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일태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재 훈련 캠퍼스 사역을 섬기고 있고요. 실은 2010년도에 저는 일로일로라는 곳에 갔다가 2017년도에 신학연수를 마닐라에서 하고 그리고 21년부터 메트로 마닐라 캠퍼스 팀하고 함께 캠퍼스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닐라 필리핀에서 있으면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뒤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소개 받을 텐데 특별히 이제 그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꿈으로 막 이렇게 한 번쯤은 나도 저 밑에서 벚꽃이 휘날리는데 사진 한번 찍고 싶은 마음이 이 간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 블로썸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계절 얘기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사계절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리핀은 사실 사계절이 없거든요. 보통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사계절이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도 핫시즌 있던 핫시즌 얘기하면서 두 번째 시즌은 베리 핫시즌, 세 번째 시즌은 뭘까요? 베리 핫 시즌. 마지막 시즌은 베리 핫 시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필리핀은 가장 더운 때예요. 4월, 5월, 6월이 가장 뜨거운 때인데 저는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좀 약간 춥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 행복한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중형교회, 조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몇몇 교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조금 짓궂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들 함께 교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그날 예배의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예배 시작 전 30분 전인데
예배를 부탁하고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럼 부교육자들은 항상 예배 전 기도 시간에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죠. 근데 그 날이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날도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님에게, 정 목사님으로 할게요. 제가 정씨니까. 정 목사님, 오늘은 정 목사님이 저 대신에 예배 때 설교를 하도록 하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목사님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항상 가끔씩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설교 시간 때에 담임 목사님 먼저 나와서 김문찬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은 정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예배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정 목사님이 이렇게 나왔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 목사님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실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모르죠. 다 모를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다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모릅니다.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저도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가장 당황스러울까요? 담임 목사님 가장 당황스럽겠죠. 물론 성도님도 엄청 당황스럽겠지만 담임 목사님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빨리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올라오셔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끝냈습니다. 예배가 엄청 일찍 끝났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정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30분 전에 시켰지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지? 라고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부탁하지 않고 주일이 된 거죠. 또 예배 전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에도 담임 목사님이 오늘도 정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정 목사님 또 긴장하잖아요. 긴장했지만 약간 차분한 마음으로 네, 오늘도 제가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고 순서가 되어졌을 때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정 목사님이 설교를 저 대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했죠?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실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모른다라고 하니까 내려가셨잖아요. 그 얘기가 떠오르는 것이요. 성도들이 조금 긴장한 마음으로 목사님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딱 올라오셔서 딱 첫 마디 하시는 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지혜로운 성도들이라고. 지난주에 모릅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을 하다가 압니다. 그래서 압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니까 누가 제일 당황스러운냐면 역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때요? 너무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뒤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도 여전히 예배 순서가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너무 괘씸하니까 한국에 왜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죠? 한국은 3세번 있어요. 3세번 아시죠? 세 번째까지 기회를 한번 줘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전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날도 목사님이 오늘도 정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담담하게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 시간하고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도 정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담임 목사님도 힘들지만 성도님들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너무 지혜로운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도들이 서로 수근수근대면서 어떻게 했냐면 반은 압니다라고 하고 반은 모릅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반드시 설교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올라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막 서로 압니다 파, 모릅니다 파, 막 서로 막 아우성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늘의 설교를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감동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진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또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실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 넘칠 수 있을까, 이 세상,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나의 정말 지표가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도전이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일러주신 곳에 함께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8절부터 20절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명령과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명령을 받은 너희가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먼저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먼저 18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죽으심에서 벗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모든 기적과 교훈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겠죠.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경험한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라는 그 기대감과 그 감격 속에 살아갔지만 결국 어떻게 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한편으론 얼마나 실망과 좌절감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주 가득 찬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어진 제자들은 한편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정말로 저분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명령이 이어집니다. 19절 말씀부터 20절 볼지어다 전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네,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동사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죠? 먼저 동사로 표현되어지는 표현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로 삼아라. 그렇죠?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세례를 베풀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보면 다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그 중에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정말 동사일까요? 그렇죠,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크게 동사예요. 나머지는 사실 동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이죠.
그런데 더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어지면 이 동사가 쓰여진 것에 굉장히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과거형으로 썼는지 현재형으로 썼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수동태로 썼는지 능동태로 썼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가진, 그 동사가 의미가 가진 것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헬라어는 동사 가운데서 이 동사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면 굉장히 긴급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올릴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가장 우선순위를 올려야 되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게 지금 제자로 삼으라는 그 동사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요? 굉장히 에멀전시하고 어젠틀리하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로 쓰여진 의미라는 것을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더 그 의미가 아니더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라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냥 건성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을 대해서 우리가 무슨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상 명령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명령. 예수님이 왜 이것을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우리들이 일컬고 있는 걸까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후에 어떠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가장 놀랍게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건성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 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로 쓰여진 것을 제가 여러분들 나눴죠.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가장 이머전시하게, 가장 지금 당장 어젠틀리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너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너무 익숙하지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지라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내가 스킵해도 되고 이것은 내가 그냥 잘 들을 수 있는 내 은혜가 되어지는데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선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하게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요? 문제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왜 어려워요? 하나하나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서 어디를 가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모든 민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라고 들었을 때 다 총구석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야 돼,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라고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모든이고 어디까지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로 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뒤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신학교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목사 안수 받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 이런 말인가? 예수님이 나보고 신학교에 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을 만큼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예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뒤에 한마디는 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순원들 수모임 해보셨죠? 뭐가 제일 어렵죠? 내 순원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순원이 수모임에 참여하는 것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가르치는 그래도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수모임이 오면 그래서 수모임이라도 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에 오면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더 어려운 것이요? 가르쳤는데 제발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벌써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엑스플로 7424 거기 여름 수련회 우리 수련이 올까? 정말 올까? 가자가면 올까? 그 돈을 내면서 올까? 내가 돈을 대주면 올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렇게라도 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뭐가 가장 어려워요? 가르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지키게 하는 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당장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게 오늘의 말씀 중에 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르칠 수 있지만,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말씀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떠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말씀 읽고 넘어갑니까? 왜요? 진지해지는 게 어떠한 진지함이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도전이 될 수는 있지만 주님 너무 긴급하게 말씀하시고 이걸 반드시 네가 해야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부탁을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대학 휴학을 하시든지 학교를 그만두시든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더 두렵죠. 지금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나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우리도 두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부활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도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제가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거기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으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왔지? 처음에는 나 여기 왜 왔을까? 난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CC 간사로 캠퍼스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사역일 읽어주면 대부분 7, 8, 10명 중에 7, 8명 다 영접하고 있고, 그럼 내가 여기 왜 온 걸까?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더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믿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죠.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도저히 1대1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부패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사회가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부패들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 날마다 드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날마다 저 또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필리핀 그 땅입니다. 제가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곳이 바로 필리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의 그 2절 중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저는 꺾을 것 같거든요. 제 마음으로는 벌써 10번은 100번은 더 꺾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등불 꺼져가는데 더 이상 기름도 없고 꺼져가는 등불을 향한 소망이 없는데 그 등불을 켜고 어떻게 내가 이 어두운 밤을 지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제가 선교지에 가서 처음 느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걸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명령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볼지어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볼지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 이런 거 주목. 정신 차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들어. 볼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라고 하면 내가. 그럼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18절에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약속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 이 약속을, 이 명령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동행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요. 이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내가 너희와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볼게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모인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럼 제가 예수님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의심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답답하지 않겠어요? 막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원들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너랑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야, 내가 지금 3년 동안 너에게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함까지 다 보여주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않을 판에 그 제자 어떻게 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의심하는 자들, 야 너희들 더 이제 그만하자 이제. 너희는 가라 이제. 나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나에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주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거야. 나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고 경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럼 그들을 포함하고 있어. 내가 너희라고 했을 때 경배하는 너희가 아니라 그냥 너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준비되면 주님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훈련되면 좀 더 준비되어져서, 물론 필요하죠. 물론 굉장히 여러분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명령과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순원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뭘 할까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의심하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을 만큼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면 경배하는 자들만 데리고 했겠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 무엇을 아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 성령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비로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전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였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을 때에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이요? 그 뒤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의심하는 자 플러스 경배하는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은 언제가 세상 끝날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뭐 하나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든지 또 하나는 주님이 여러분께로 오든지. 제가 20대 때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20대 때 주님이 정말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40대 되면 주님이 진짜 오시지 않을까? 40대 되면. 제가 지금 40대 훌쩍 넘었거든요. 주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한 3년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한 5년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누가 합니까?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그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제 그것이 큰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이 없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 명령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명령을 함께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간다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주님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엑스플로 7424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지만,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약하나마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 우리 한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도전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약속에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